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자기 힘으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끝난 사람,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거기에서 이제 천사가 물을 동하면은 제일 먼저 내려가는 자가 낫는다, 이런 이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서 물이 동하는 거를 이제 기다렸다가 물이 동할 때 그냥 누가 먼저 그냥 빨리 들어가는 사람, 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신경이 그 물이 동할 때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려고 그렇게 이제 애를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병이 낫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정보가 빨라야 되고,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걸어가 가지고 아니면 뛰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풍덩.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있었죠. 그 말에 이 38년 된 병자는요, 늘 슬픈 거예요. 나는 걸을 수 없어.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병이 안 낫는 것은 내가 걷지를 못하고, 내가 저 연못 안에 천사가 물이 동할 때 풍덩 빨리, 남들보다 빨리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그 힘으로 할 수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식구들도 나를 도와주는 식구가 없어. 이러한 마음이었잖아,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38년 된 병자. 근데 어때요? 병이 안 낫는 거는 그쵸? 물이 막 동하고 막 이럴 때 제일 먼저 풍덩한 사람도, 또 이 38년 된 병자도 안 낫는 건 마찬가지죠. 그냥 사람들이 내려오는 말을 믿고서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제 빨리,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근데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빨리, 내가 남들보다 많이, 내가 남들보다 이러면서 자기의 열심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에 쏘가가지고 그렇게 따라간단 말이죠. 저희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 이제 벗어나가지고 외곽에 큰 연못이 있었어요. 큰 연못이 있었는데 이제 소문이 났어요. 이무기가 나타나가지고 연못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원주시, 제가 살고 있던 그 도시에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제가 퇴근을 하면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직장이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퇴근을 하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그 시골에 그 연못 구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 소문을 누가 냈죠? 누가 소문낸 인간이 있어. 그 소문을 내가지고 그 소문에 사람들이요,
와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 자, 수천 년 동안 있잖아요. 소문을 내가지고 그 소문으로 여러 가지 공작을 하는 세력이 캐톨릭이거든. 소문으로 일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중동에,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을 만들기 전에, 이슬람이 그러니까 570년에 마호메드가, 그죠? 대략 그때 태어났어, 그죠? 그래갖고 25살에 결혼을 했잖아. 40살. 카톨릭 수녀원에서 나온 과부 하디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 마호멧이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부를 만나면서, 카톨릭 수녀원에서 나온 그 과부를 만나면서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캐톨릭이 이제 꿈인 거죠. 이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동이라든지 북부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그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고 하는 일을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슬람이지. 그러면서 이제 595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죠? 이 무하마드가. 네. 이슬람을 캐톨릭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코란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코란은 마호메드가 죽은 다음에, 완성이라고 하는데 650년이죠. 네. 632년에 마호메드가 죽었잖아. 그 죽은 것도요, 음식을 먹고 죽었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고서 코란은 65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누가 만들었을까? 캐톨릭 신부가 만든 거지. 그 과부 하디자의 오빠? 오빠인지 오랍인지 하여튼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캐톨릭 신부였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오빠인지 알게 뭐야, 그죠? 하여튼 만들었어요. 코란을 캐톨릭 신부들이. 그래가지고 뭡니까? 북부 아프리카, 중동 이쪽에 이슬람이 그냥 퍼졌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슬람이 만들어지기 그러니까 2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300년 어거스틴 있을 때부터 어거스틴이 이제 그 일을 담당한 거지. 소문을 뿌려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북부아프리카의 소수민족. 이제 캐톨릭이 북부아프리카에 이제 캐톨릭을 전파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캐톨릭을.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그 소수민족에게 접근을 해가지고요, 캐톨릭이. 그래서 그 소수민족을 사용해서 중동에 엄청난 중동을 이끌어갈 훌륭한 지도자가 태어난다. 그 소문을 그러니까 수백 년 전부터 뿌려대고 있었다고. 그러고서 이제 수백 년 후에 마호멧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슬람을 만든 거잖아, 그죠?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슬람이에요. 소문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소문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이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다 그래가지고 메카 그쪽에서요, 메카 메디나, 이제 메카로 이제 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쫓겨났어, 메디나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 캐톨릭이 더 빵빵하게 돈을 대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메카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죽였더라고, 마호멧이. 네. 그러니까 이슬람을 거절하면 죽이고 이런 거죠. 네. 그 소문으로 일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요,
그 이무기 어떤 그런 소문도 캐톨릭에서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누가 그렇게 밥 먹고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해, 그죠? 보지도 않고. 무슨 저기 저 연못에 뭐 이무기가 뭐가 있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이름이지. 그 용은요, 사탄 용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귀신이 눈에 보이나 안 보이지? 영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귀신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면은 뭐 무당이 되고 뭐 이러는 거잖아, 그죠? 캐톨릭도 귀신의 처소야.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2가 아니라 캐톨릭은 귀신의 처소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뭐 바알 숭배자지. 예, 캐톨릭 교주가 태양신 숭배자. 네. 그 캐톨릭 교주 신부수녀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네. 그를 따른 자들도 캐톨릭을 따라간 자들도 영원한 불못이야. 왜? 아니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쵸? 마귀가 하는 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맨날 신부들한테 고해성사하고 뭐 떡 입안에서 뭐 예수님 몸이 된다고 그 가짜를 믿어가지고 내 죄가 씻어졌나봐. 그 참남된 그 일을 하는 거를 갖다가 쏘가가지고 그 떡이 뭐 변해갖고 예수님 몸으로 변해갖고 뭐 내 죄가 씻어졌나봐. 이런 거짓을 믿고 있으니까 영원한 불무사 하는 거지. 죄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세뇌가 돼가지고 마귀의 말에 옳다 하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예. 그 중세 그 캐톨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6,800만 명 이상을 죽였잖아. 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은요, 왜 제사 지내려면 속죄제사 지내고 이러려면은 양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이죠, 그러니까. 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네. 뭐냐면은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는 속죄제사를 성전에서, 그쵸? 성전에서 지냈잖아, 그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헛된 소망을 갖나요? 죄는 오직 양의 피로 씻어지는 거거든. 죄가 양에게 넘겨져가지고 양이 그 사람 대신 죽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져가지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지는 그 어린 양의 속죄제사, 그 제사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의 그림자거든요. 그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어. 근데 지금 양문 곁에 사람들이 어떤 속죄 제사,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다가, 그쵸? 다른 방법을 쓰고 있잖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주 이름도 좋아, 은혜의 집이라고. 그 사실은 그게 은혜의 집입니까? 썩이는 집이지, 썩이는 집. 그쵸? 근데 누군가가 시작을 했어, 그 얘기를. 그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짓교리 있죠.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네, 아포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인 줄 알고서 그렇게 그냥 믿고 있잖아. 그죠? 그 결과가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잖아.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잖아. 그죠? 그 가짜교리. 여러분을 속이고 있잖아.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 그쵸?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 종교, 이 가짜교리를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적을 한다고, 그 가짜교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오늘 이제 그 대전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분들 뭐 해가지고요. 수천 명이 쏟아져 나와.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복음을 외쳤죠.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원히 무죄,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원히 죄 없다.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으로 태어나 천국에 가노라. 사람의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사람의 죄는 어떤 사람도 못 씻는다. 그래서 캐톨릭 신부들, 영원한 캐톨릭 신부는 사기꾼들이여, 영원한 불못이여. 캐톨릭을 따라가는 자 영원한 불못이여. 네, 메시지를 외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쏟아져 나오는 자리에서 외치니까요. 어른분들 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셨어. 예.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최고라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제가 오늘 이제 스가랴 이제 말씀을 이제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11장.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 11장에. 그러면서 산자가 있고 판자가 있어. 자필 양떼. 자필 양떼. 자필 양떼.
그 스가랴 말씀에 나오죠. 스가랴 11장에 11장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5절에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양떼가 잡힌다. 불쌍하죠, 그죠?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러니까 제 이 말씀을 제가요 들으면서 잡힐 양떼? 언젠가는 잡히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먹이라고 하시네. 이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 하면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지 구원을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말씀을 전파하라. 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5절에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양떼가 양떼를 산자가 있고 양떼를 판자가 있어. 그죠? 그 양장사네, 양장사. 네. 양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근데 양으로 장사를 하네. 산자가 있고 판자가 있고. 먼저 판자들이 있어. 팔았어. 양을 팔고서 뭐라래?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양을 팔고서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뭐예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양떼를 팔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 것에 넘겼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거짓 것에 넘겼다. 물론 이제 이 판자들이 자기가 이제 거짓을 믿으니까 장사하는 거지. 거짓 것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한 것이 복음이잖아. 그죠? 의롭게 해놓은 것이. 근데 거짓은 뭐예요?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거짓 종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또 어떻게 했어요? 더 극악무도한 것은 음력 카톨릭과 하나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A에 넘겼어. 도장을 찍었다라는 건 뭐예요? 양떼들을 다 넘긴 거 아니야, 거기다가. 에?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을 다 캐톨릭 앞잡이로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영원한 불못을 던지겠다라고 도장을 찍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대가가 뭐예요? 부귀와 영화를 얻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WCC에 도장 찍고 WEA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뭐라래? 예배당이 막 그냥 화려하고 사람들이 막 많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때요?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사실은 뭡니까?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그냥 던지는데 사인한 거 아니야. 그지?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산 캐톨릭은 어때?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공작을 한 거지. 막 어때요? 그 사람들이 캐톨릭을 뭐냐 하면은 음녀다 뭐 적그리스도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은 캐톨릭 예수회가 어떻게 만들어놔요? 작전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 예배당에 목사를 그냥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짓을 해왔잖아. 그죠?
그 알베르토 리베라가 밝혔죠.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 전파하는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파괴시키느냐. 알베르토 리베라 이 사람이요 캐톨릭 예수회 신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전을 수행을 본인이 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신학교를 파괴를 시켰대. 어떻게? 그 신학교 오픈하우스 하는 날 부모들을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캐톨릭 예수회 요원들 알베르토 리베라가 그때 이제 예수회 신부였을 때, 네, 그 본인하고 캐톨릭 여자 요원하고 뭐 잠옷바람으로요. 그 신학교를 막 그 다니면서 오도방정을 떠나봐. 그러니까 뭐 아주 있잖아요. 아니 뭐 신학교가 이래? 웬 남자 여자가 저렇게 잠옷바람으로 저렇게 음란 행각을 벌이나?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나 더 이상 이 신학교에 못 보내겠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수많은 신학교를 문 닫게 했대. 이 알베르토 리베라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어떤 캐톨릭 여자 요원은요. 저 이제 목회자를 파면을 시켜야 되겠다. 딱 결정이 나잖아. 그러면은 길거리에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이제 그 목회자가 이렇게 가는데 이 여자가 막 울고 있는 거야. 막 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나가던 그 목사분이 불쌍하니까 아우 여기 왜 이러고 있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딱 가가지고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이 여자가 소리치는데 살려줘! 강간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있잖아 이 지나가던 그 목회자분은 영락없이 당하는 거야. 아무리 있잖아요. 아무리 나 아니라고 그래도 이 여자가 별 증거를 다 대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 사람들이 막 다 떠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은 아니라는 게 알려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세월은 흘러갔어. 그렇게 이제 공작을 해왔다. 그랬던 알베르토 리베라, 그 사람이 이제 예수회를 탈출하죠. 이 캐톨릭 예수회 아주, 너무 끔찍하고 사악하다. 해가지고, 캐톨릭이 사악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요, 그냥 이제 탈출하고서 활동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남미에서 이제 캐톨릭 모임이 있었거든. 그 신도들 쫙 모아놓고 연설하는 모임에서 여러분 캐톨릭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잡혔지. 그래서 이제 고문하는데 고문. 예. 방에다 가두어 놓고 그 고문이요 이름 말할 수 없대. 그 야비하고 끔찍한 이 방 안에 스피커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뭐 계속 이야기를 한대. 쉬지도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고문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문을 당했지. 그러면서 맨 나중에 이제 왜 여러분 그 MRI 찍을 때 이렇게 통에 들어가잖아. 어떻게 이제 그 통에 들어가면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거였나 봐.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거지. 알베르토 리베라 이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거를 마음속에 그러니까 난 천국 갈 확신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자기 7살 때 이제 7살에 캐톨릭 신학교에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왜 신학교를 그렇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신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부모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보내죠.
근데 7살에 들어갔다고, 7살에. 예.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머님이, 알베르토 리베라가 그렇게 이제, 그 나이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모들이 막 그냥 애원복걸 해가지고, 리베라를 신학교에서 이제 데리고 왔거든. 엄마가 임종을 하니까 이제, 알베르토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 벌써 알베르토는 세뇌교육이 돼가지고, 아니야, 나 안 가. 우리 부모님은 거기 자기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부모가 되는 거지. 난 안 갈래요. 막 이렇게 된 거야, 얘가 벌써. 그래서 이모들이 막 울고불고 보내달라고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알베르토 리베라의 엄마는 미사 한 번 안 빠지고 아주 그냥 뭐 캐톨릭이 아주 열성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에 앞서가지고 알베르토가 왔는데, 알베르토야, 나를 도와줘. 내가 지금 저 마귀들이 나를 데리러 왔어. 영원한 불못에 던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리베라가 옆에 신부가 뭐 종부성사회로 왔잖아, 그지?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 신부가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종부성사에다가 뭐, 캐톨릭에서 하는 거 다 했다 이거지. 리베라가 그걸 본 거예요. 엄마가 나 좀 살려줘. 죽기 전까지. 부르 이러면서 돌아가신 거야. 이제 그때까지도 리베라는 이제 장례를 치르고서 엄마 무덤 앞에서 엄마, 내가 훌륭한 신부가 돼가지고 엄마,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엄마 무덤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이 지금 내가 이제 마지막인데 예수님, 저 천국을 못 가요. 그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 역시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막 예수님한테 절규했는데요. 예수님이, 알베르토 리베라의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님의 피로 알베르토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이 믿어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셔갖고. 이제 이 알베르토는 그 성경을 어디서 몰래 구했어. 그래가지고 3년 동안을요. 3년 동안을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후라시를 비춰가면서 성경을 읽었어. 예,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베르토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겨졌어. 그래갖고 그분이 구원받아가지고 그리고는 나왔어요. 그 마치 사도 바울인가? 그쵸? 감옥에 있는데 뭐 쇠사슬이 막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때는 베드로였죠. 베드로. 사도 바울은 막 옥문이 막 그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좀 보겠어요. 사도행전. 네.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 옥에 갇힌, 네. 간수가 옥에 갇힌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네,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예수님 모혈 흐르는
믿고 뛰어 나가. 예수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십자가 보혈. 자, 사도행전 12장에 1절에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4절에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죠? 예. 8절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팔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쵸? 네. 이때는 저기 그 간수가 또 구원받는 건 아니네. 그죠? 예. 간수가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착각을 했어요. 예.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예, 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네. 네, 이때가 이제 빌립보 감옥. 네. 그러니까 제 2차 전도 여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지금 빌립보에서를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두아디라 성에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아주 깨끗한 의인이 되었죠. 예수님 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빌립보에서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 점치는 그 주인이 부자가 됐어요.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그 여종 하나가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이제 그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를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그 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에 무리가 일찍이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거 매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과 신라가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서 옛날에 그 빌립보의 그 감옥을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감옥 그 깊이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같은 감옥이 또 아니에요. 굉장히 그 낮고, 네. 이 감옥이 엄청나죠. 그죠? 고통스럽기가. 그리고 또 착고에 채웠다. 그러니까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발을 갖다가 이렇게 못 움직이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착고에 채웠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죠. 고통스럽죠.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면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이러고 있지를 않아요. 바울과 신라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처음에는 아유 저 미친 사람 왔나봐 이랬는데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예수님 때문에 죄가 씻겨졌어? 이런 이제 말씀을 들은 거죠.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메인 착고가 메인 것이 바울과 신라만 벗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하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그 전까지만 해도 간수는 그쵸? 저 바울과 신라 미쳤어 이러면서 이제 그쵸? 근데 글쎄 완전히 바뀌어졌어 상황이. 선생들아 내가 막 자결하려고 그래. 왜냐하면은 죄수들이 도망간 죄수들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바울과 신라 다 도망갔는 줄 알고 나 이제 죽었어. 내가 비참하게 죽느니 내가 내 몸을 죽겠다. 이러면서 자살하려 했거든. 그랬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래서 이제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간수가 뭘 느낀 거예요. 죽음 뒤에 하나님 심판이 있는데 나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1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간수의 집으로 다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말씀을 전했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다고요? 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어. 영원히 죄가 없어요. 죄가 없네? 영원히 없어졌네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네. 구원을 받았다고.
그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나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어떤 그 침례를 또 받는 게 있어요. 그 침례 받고 안 받고는 뭐 침례를 꼭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모임이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제가 영원히 의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례를 받죠 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는 거하고는.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영원히. 근데 이제 저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 네.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같이 복음의 일에 동참한다. 그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하는 그 침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됐잖아요. 그러면은 저절로 복음을 전하게 돼. 막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자꾸 눌러. 아유 창피해 부끄러워. 이러면은 평생 복음을 못 전해. 그죠? 처음에 막 일어날 때 그 마음이 그 성령께 순종을 하면은요 담대해지죠. 네. 저는 그게 이제 제가 겪은 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얘기를 못하고 우리를 이제 뭐 저 복음 좀 전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같이 동역하잖아. 그죠? 근데 본인 입으로는 직접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뭐 이러지를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는데. 그런데 복음은 확실해. 그리고 전도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예. 전도지 나눠주고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신 입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하시는 거를 어려워하시더라고. 그런 경우 봤어요.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스가랴에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산자들은 그러니까 뭐 이 판자들이 더 극악한 거짓종들이 더 극악한 거짓에 팔았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지 뭐. 그쵸? 아무렇게나 그냥.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지금 산자, 판자가 지금 거짓종들. 근데 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잖아. 그죠? 그 우리가 입술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죄값 다 갚았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어졌네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입을 열지 않는다. 복음을 안 전한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참 있잖아요. 제가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으면은 그거야말로 있잖아요. 마귀에게 팔려있는 상태 그대로 있으라는 거네. 그쵸? 마귀에게 팔려가지고 그대로 살아라 이거잖아. 그지?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네. 또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뼈저리게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에게.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죄 짓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을 입술을 벌려가지고 복음을 얘기 안 하지 않는 거. 참 엄청난 죄다. 그래서 에스겔에 말씀하잖아. 그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 구원을 안 받고 그러면은 그 핏값은 그 사람이 받는 거지만은 이제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영원한 불못서 갔다. 근데 그러니까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서 받는 거지만은 찾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갖고 내가 안 전했어. 근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어. 복음을 못 듣고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계시잖아. 그죠? 에스겔에. 무서운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한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11장 10절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다. 하나님이 자른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안 전하면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의인되어 천국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술을 안 연다라는 것은 은총의 막대기를 자르는 행위지. 그렇지 않아요? (14절에)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다. 하나님이 잘랐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이 됩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죠? 화평이 안 되잖아. 그죠? 그 연락이라 하는 막대기를 자른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한다라는 건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연락이 끊겨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또 평안이 우리 안에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죄인이면은 불순종의 영인 죄가 그 영혼을 강타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싸움이 존재하고,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귀하고는 한편이고 죄인은, 그죠? 그러면서도 또 이 마귀 사탄 세력들이 서로 싸우잖아 또. 그 싸움 화평이 없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평이 없고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은총의 막대기, 연락의 막대기.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럼 A가 구원받고 B가 구원받고 서로 연락을 하잖아, 그죠?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자녀가 되잖아. 예. 그 말씀을 제가 스가랴 11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깊이 좀 깨닫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네, 이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낫다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믿고 있는 거야. 낫겠지? 이러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오셨잖아. 38년 된 병자에게. 7절에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봐야 몰라봐요. 몰라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제가 낫고는 싶은데요, 제가 저기까지 내려가는 힘이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병을 낫게 하는 분이 오셨잖아. 죄를 씻어준 분이 오셨잖아. 예수님. 그쵸? 사람들이 그런데 여전히 어디? 자기의 힘이 남아있고 내가 해가지고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안 나오죠? 예수님 말씀으로. 그죠? 이 38년 된 병자가 어때요? 예수님이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도 내가 못해서 내가 저 못에 못 내려갑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이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요. 여기 자기의 방법이 남아있는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유, 말도 안 돼요. 나는 저기 저 못에 빨리 내려와가지고 내가 천사가 물이 동할 때 난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해.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 걸어가. 병이 나았어. 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 이제 영원히 씻었어 의로와 깨끗해,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아유 말도 안 돼, 내가 잘해야지, 그 사람들은 평생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제 지쳤어.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말씀이 안 믿어졌지만은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니고 평생 뭐 믿어봐야 그지?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 이제 영원히 씻었어 의로와, 그 방법밖에 없어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믿었어. 엄밀히만 하면 믿어졌지? 정말로 죄가 없어진 거야.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의로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